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핵심이자 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도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신가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둘이 한 몸됨을 이루라 명령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죠. 이처럼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또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오래도록 갈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북쪽 사울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고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또 그의 뒤를 이을 왕자들도 한 명씩 죽어가며 장수들 역시 나라가 기울어감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더 이상 다윗과 대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까지 찾아와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남북을 이제 모두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요. 기름 부음을 또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받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예고하신 일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나오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2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20년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자리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왕직을 통해 행하라 했을 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과정이지 목적이기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에 대한 시간들을 단축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왕의 자리를 다윗의 목적 삼았다면 자신을 반대했던 그리고 이미 왕권을 잃은 사울을 스스로 제거할 수도 있었고 또 사울이 죽었다라는 전사 소식을 기뻐하며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목적이 아닌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사심을 이루는 자리로 왕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또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 왕직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죠. 그렇게 기다렸더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요청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며 그 흐름을 따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1번 한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과 자신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북쪽 이스라엘 또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 다윗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갈려져 있지만 이제 다시 한 몸됨을 이루고 싶습니다. 처음 다윗은 유다 왕 한 지파만을 다스리며 7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한 기간이었죠. 그러나 한 사람씩 그 리더십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리더십을 다윗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리더십을 탓할 것이 아니라 또 따르는 사람들의 또 따르지 못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한 과정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며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리더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2절에 보면 두 소리가 있죠. 찾아온 사람들이 전에 사울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다윗 당신이 우리에게 실제 영향력을 미친 통치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두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섬김의 직책입니다. 이에 반해 주권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라는 뜻이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은 목자의 역할과 주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요. 또한 가정의 규율을 주관하는 자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개인의 방향이 아니죠. 말씀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족의 방향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도 목사도 직분자도 목양의 사명과 말씀의 신실한 증거가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목자와 주권자됨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성도의 삶입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 통치 기간 중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을 보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40년 왕의 자리를 즉위할 때에 7년 6개월은 헤브론 유다의 왕이었고 33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되는데도 광야 시절 1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왕이 됐는데 한 지파만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10년과 7년 6개월, 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10년의 기간은 사울의 창을 피해 광야의 도피 생활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왕의 특권만을 가지고 사람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시기하죠. 후계자임을 사울도 알았겠죠. 그런데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며 자기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욕심을 죽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사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의 자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나의 통치로 삼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무익해 보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사울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죠. 만약에 헤브론 7년 6개월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전쟁을 통해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을 그 나라를 제압하며 통치했다면
분명히 반발과 불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점령군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겠죠. 그러나 한 지파만을 다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유다에 머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10년 광야 시절은 다윗 안에 있던 사울을 죽였고, 헤브론에 있었던 7년 6개월의 시간들은 사울의 사람들을 얻게 하신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10년 같은 기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울이 없는가 살피는 게 지혜이고요. 또 우리가 얻었지만 부분적인 역할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우리의 성품을 살피시면 유익합니다. 나눔 1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나눔 2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은 이처럼 길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혹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하나됨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무엇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 되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목적입니다. 하나 되어 무엇을 해봅시다 할 때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힘써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마저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요. 교회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이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요. 남쪽 안에서만 수도의 역할은 좋았지만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자리가 너무 남쪽에 있던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주목합니다. 우리 작은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다윗을 향해 그 땅의 여부수 주민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여전히 그 땅은 여호수아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이제 점령하려 하자 그곳에 오래 살던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6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실제로 여부수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평지에서 싸우더라도 한 성을 차지하려면 대개는 수비하는 역량보다 3배의 공격력이 있어야 한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죠. 원래 수성이 조금 더 쉬운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 땅을 오래도록 지켜왔으면 우리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올라온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교만하게 조롱하듯 말하죠. 이어지는 2번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봤지요. 일단은 물길을 통해서 올라가라. 그래서 저들이 조롱한 그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우리가
치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혼 샘이라고 있는데 수자원이 풍부한 샘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데 다윗이 그 섬 수자원 그쪽과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준비 없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참여했지만 적절한 전략, 전술로 기온 샘과 물길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일터에서 전술과 신실함 또 계획성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 계획을 사용해 주옵소서 맡기는 것 자체가 마지막 계획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약해져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을 통해 자라감의 기쁨도 주십니다. 자라감의 기쁨, 경험, 지혜 역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속담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조롱했던 말이 오히려 이 여부수 사람들이 스스로 이 함부로 조롱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표현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할 때, 누군가를 곁눈질할 때 결국은 우리가 곁눈질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롱받을 만한 사람도 그의 장점과 귀함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은 다윗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막을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여부수 사람들의 교만함, 여부수 사람들의 만용을 의미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부수 사람 견고한 이 지형적 요새로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했겠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이후에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분명 근거가 있지만 그 싸움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하나 된 힘을 가지고 마땅히 취해야 될 영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된 힘을 주시고 내 인생에 집약된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세대에 풀지 못한 과제를 한번 푸는 일 가운데 내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풀어오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은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차지했습니다. 우리 나눔 3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부수 주민은 예루살렘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만했지만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의 손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조급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 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조급함에 빠져 과시적 모습으로 반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병법 중에 장기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 안에 갇힌 적을 무찌를 때에 성을 둘러싸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의 사람들이 지치거나 식량이 떨어져 투항하고 나오는 병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장기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바뀌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